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나의 찬양. 찬양 좀 했나요? 그래,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의 찬양 18번을 신청곡을 내라. 여러분, 찬양마다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에는 다 사연들이 있죠. 그래서 신청곡을 내면 그 찬양을 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 때, 금요 찬양 콘서트 할 때에 그 찬양을 가지고 지난주가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신청하세요. 나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요, 내가 이 찬양을 신청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소개했어요. 마이크 잡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에게. 찬양할 때에 4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찬양해야 돼요. 네 번째,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활짝 대개방, 문이 열려요. 이 좋은 찬양.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 찬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복음성가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금요 찬양 콘서트는 여러분 사연이 있는, 이유가 있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지금 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행복. 여러분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마이크 잡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제 신학교 동기들이 우리 교회를 옵니다. 해마다 1년에 2번씩 교회를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는데 이번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다 있는데 이제 순서가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뭐 동기도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 없어요. 저에게는. 진짜 복음 안에서 같이 정말 전도운동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볼 때 저는 행복해요. 예배 드릴 때 저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좀 불편해요, 좀. 제 성격이 A형이거든요. 내성적이거든요. 낯을 가려요. 별로 이렇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되겠나요? 제가 막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하는 거. 진짜 귀찮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이죠. 어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부모님 계십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어떤 분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저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참 좋더라고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일을 다니셨거든요. 빵 공장에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밤 늦게 들어오시면 그 어머니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 어머니가 막 달라붙어가지고요. 그 냄새를 맡는데 그 빵 냄새가 좋은 게 아니고 어머니 자체의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전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돈도 없죠. 늘 정부미쌀 하루 먹을 거 늘 사서 먹었어 우리는요. 우리는 뭐 쌀을 쟁여놓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가서 사다가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가 외상으로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행복했어요. 단칸방에 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저는 부모님 좋대요. 특히 어머님이 이렇게 좋대요. 여러분 또 교회에는 교회 안에도 어버이가 있습니다. 목회자.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영식을 떠먹여주는 말씀을 떠먹여주는 목회자. 이게 바로 교회의 어버이죠. 또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어버이입니다. 그 어버이에게 작은 마음의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서 스승의 주일을 따로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겠지 했는데 안 해요. 5년째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도 올해도 안 할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표현들, 마음의 표현들 좀 많이 하세요. 저도 어제 우리 처갓집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녁 때는 저희 또 부모님 댁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 또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또 차려놓은 거야. 생일 파티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 며느리 앉혀놓고 생일 축하하며 노래 불러줬어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케이크 갖다 놓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요, 이 어버이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상도식 무뚝뚝한 거, 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경상도식으로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뚝뚝하게. 알고 알겠지 뭐, 꼭 뭐 표현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표현 좀 하세요.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근엄한 거 있잖아요. 그 양반처럼 딱 근엄한 거. 어허하면서 그 양반 있지 않습니까? 양반 행세하지 마세요. 너무 근엄하게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표현을 좀 하세요.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 무관심. 이게 최고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관심, 이거 정말로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감옥 있잖아요. 감옥 안에는 독방이 있습니다. 한 평, 두 평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혼자 넣어놔요. 이게 최고의 형벌입니다. 학교에 가면 왕따, 따돌림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투명 인간, 자꾸 그런 신세가 되어져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무관심. 우리 노인들 보세요. 우리 노인들은 고독사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함부로 유산 같은 거 남겨주지 마세요. 유산을 받는 그 순간, 요즘 보니까 부모를 버려요. 그리고는 죽기 전에 하세요, 죽기 전에. 유산도. 다 쓰고 가세요. 요즘 보니까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 부모님들이 외롭게 무관심 속에서 고독사가 되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가서 그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체 처리를 안 해요. 시체 포기를 한대요.
그 부모의 시체를 버린다니 그냥 이렇게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해외로 여행을 가버려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무관심, 너무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예배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크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되어진다.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로얄석 카페트 딱 깔아주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전용으로 엘리베이터 놔드리고 또 휴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 그런 도구들, 그 돌침대 갖다 놔야 돼요. 안마기 갖다 놔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는 돋보기도 좀 갖다 놔야 돼요. 여러 가지 좀 갖다 놔야 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반대로 우리 시니어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냥 늙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을 좀 잡으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여러분 이 언약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죠. 그런데 84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그 안나. 지난 강사단 메시지 때 유목사님이 이 설교를 해서 시니어 메시지를 하면서 안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안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주야로 정말 성전에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안나와 같은 그 축복. 그렇죠? 이 안나는 성경에 보니까 늘 감사했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가 되잖아요. 이게 보면 잘 삐진대요. 잘 서운해한대요. 근데 안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했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대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삐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제2의 안나, 이 안나를 꿈꿔야 돼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안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성전에서 늘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네 군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네 번 나오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는 잘못 해석이 된 거고, 이번에 바뀐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보면서 내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행복이 뭔지,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행복하냐? 첫 번째 1번, 구원입니다. 구원의 행복.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좀 암송 좀 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돼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눈을 돌아봐라. 사방을 봐라.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구원의 행복. 여러분 행복한가요? 구원에 대한 행복이 있나요? 구원의 행복.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죽기 전에 모세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다른 것이 행복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해놓고는 죽었거든요. 자기 인생 전체를 120년을 딱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은 겁니다. 그래, 나의 행복은 구원이었지, 구원. 다른 건 별거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권력을 붙잡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오늘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는 더 진실해지잖아요.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헛소리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기 전에 너무 중요한 말 한 겁니다. 내가 정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다. 내가 120년을 살아왔지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다. 구원받은 거, 이게 행복이다.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원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던 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 안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천국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이 천국 찬양을 장례식장에 가면 늘 부르거든요. 장례식장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 불러야 될 찬양이란 말이에요. 천국 찬양. 우리는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물음표를 달고 있는 이 물음표. 왜? 어떻게? 왜? 어떻게? 그 물음표. 나는 왜 그러지? 우리 남편은 왜 그러지? 우리 집안은 왜 그러지? 왜? 이거 어떻게 빠져나오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왜? 어떻게? 그 물음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음표. 그 물음표를,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전도의 안경을 끼고 그 문제를 바라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선물, 감사. 문제가 오면 떡을 돌려야 돼요. 문제가 오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뭐 신방해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문제가 많으신 분은 떡 돌리세요. 초코파이 돌리세요. 미리 여러분 감사한금을 드리세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에 잡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를 도와주는 방패가 되신대요. 여러분, 방패는 방어하는 건 방어, 막는 겁니다.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칼은 싸울 때 쓰는 무기입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방어, 칼.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의 그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내가 밟히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의 모든 어감이 여러분에게 밟혀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할 때에 암세포가 떠나가요. 암세포를 이기는 방법, 행복해하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암 중에 암, 최고의 암, 흑암 아닙니까? 그 흑암을 이기는 방법, 행복해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행복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맞잖아, 그렇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벗어났잖아, 우리는요. 뭔가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 했어요. 아침에도 좀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스레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토부라는 말이 토부. 이 토부라는 이 단어는요, 언제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 바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행복했던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볼 때요, 보세요, 옆에 사람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징글맞더라. 왼수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왼수는 다르잖아요. 원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만, 왼수는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왼수가 아니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행복이란 단어예요. 토부. 여러분,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안 돼요. 교회만 오면 짜증나요. 교회만 오면 뭔가 답답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행복.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고백을 또 모세가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김충만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해요.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말씀을 받을 때 행복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한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일 강단 말씀을 받는 이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목사가 하는 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 너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왜냐? 이 주일 강단 말씀은 한 주간의 예고편. 예고편. 여러분 예고편 알죠? 예고편대로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은 예고편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강단 말씀은 예고편이요. 진짜로 본편은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진짜 본편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1%도 1초도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행복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했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무 행복해. 우리 주은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나님께서는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인간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마귀는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뱀이 아니고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그 뱀에게 속아서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놓치면 문제 옵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놈 그랬어요. 도둑놈! 말씀을 빼앗아가요.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도둑놈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훔쳐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대요. 그 씨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뿌렸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 마귀는 여러분 속에 실컷 예배를 드려놓고 말씀만 없도록 만들어요. 저는 그런 기독교인들 많이 봤어요.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요. 기도를 다 들어보면 자기 혼자 막 떠들어요. 언약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주일날 실컷 예배 드려놓고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마귀는 지금도 도둑질해요. 다 뺏어가요.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뺏어가요. 오늘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뺏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었대요.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두었대요. 내 입에 가까이 뒀다는 말은 자꾸 입술로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만 벌리면 강단 말씀 나와야 돼요.
입만 벌리면 욕 나오면 안 돼요. 입만 벌리면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입만 벌리면 여러분 말씀이 나와야 돼요. 네 입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입만 벌리면 강단 말씀 나와야 돼요. 부부간의 모든 대화가요, 강단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자녀와의 모든 대화가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성도들 간의 모든 대화가 강단 말씀이 나와야 돼요. 네 입에 가까이 두어라. 그리고 네 마음에 가까이 두어라. 이 말은요, 늘 그 말씀을요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 말씀이 뭐지? 왜 이 말씀을 주셨지? 그게 묵상입니다. 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내게 왜 이 성구를 주셨지?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의 행복이지? 왜 이 말씀을 주셨지?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과 네 마음에 가까이 두어라 그랬어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구원,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구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2가지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의 모든 기준을 다 바꿔야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가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딱 앉았는데요. 우리 그 고향교회 목사님 머리가 없거든요. 이 당구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안 들려요. 3 쿠션, 탁탁탁. 목사님 머리 맞추고, 탁탁탁탁. 이 각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예배 시간만 되면 당구가 떠올라요. 왜냐, 그게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요, 말씀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받는 시간에 행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나오실 때에 뭐 타러 간다? 약 타러 간다. 난 오늘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약 타러 간다. 약도 3가지가 있죠. 무슨 약입니까? 구약, 신약, 언약. 여러분 약 타러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는 교회 갈 때에 수술 받으러 나간다. 오늘 5월 8일은 대수술 받는 날.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처 각인된 거,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체질된 거, 그걸 수술 받는 날이다. 오늘 여러분 5월 8일 수술 날짜 정해진 거예요. 오늘 수술이 좀 길거든요. 대수술 들어갈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10편 107편 9절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구예요. 10편 107편 9절 여기 보니까 줄인 영혼 돼 있어요. 여러분이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줄이다는 말은 굶주리다 그 말이에요. 줄인 영혼, 늘 배가 고파요. 여러분의 영혼이 늘 배가 고파야 돼요. 영식을 먹기 위해서, 영적인 밥, 영식을 먹기 위해서 늘 여러분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금방 밥을 먹었는데, 영식을 먹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내가 금방 은혜 받았는데 더 은혜 받고 싶고,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졌어. 목사님 설교는 2시간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 뭐 기운이 없으신지 1시간씩밖에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회개한다니까요. 설교가 보니까 50분밖에 제가 못해요.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줄인 영혼 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설교가 길어졌어. 그러면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굶주린 영혼 돼야 돼요. 배고픈 영혼 돼야 돼요. 그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말씀 들을 때 줄인 영혼 돼야 돼요. 시편 107편 9절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줄인 영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굶주린 영혼 되어지기 원합니다. 금방 내가 오전에 말씀 들었는데 오후에 또 듣고 싶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나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목사님, 또 예배가 없나요? 평일날 예배가 없나요?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 왜 구역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려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아, 왜 새벽 예배를 나 드리고 싶은데? 주린 영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제 제 여동생이 카톡을 딱 보냈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제 설교만 들었대요. 계속 들었대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그 설교를 계속 들었대요.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다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말씀 받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주린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나의 행복 찾기.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10장 13절은 모세의 행복입니다. 모세가 찾아낸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한 일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한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여러분은 행복한 일, 이거 하셔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행복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장 일, 그게 짜증나면 안 돼요. 그 일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행복한 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당 봉사, 주일학교 교사, 차량 운행, 찬양 인도, 또 반주, 여러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그 일들 행복한 일이 돼야 돼요.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걸 파도 타기 하고 있잖아요. 파도 타기. 저는 요즘 이게 재미가 쏠쏠해요. 행복해요. 제가 최근에 가장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절간 앞에서, 점집 앞에서, 이단 사이비 모든 우상 종교 앞에서,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 전도 대상자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장기 결석자, 잃어버린 양들 그 집, 그 사무실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흑암이 떠나갔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흑암이 떠나갑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정말 시스템을 깔고 영향을 줬던 그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곳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그곳에 모든 우상 종교가 무너져 버려요. 점집이 못 견뎌요.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못 견뎌요. 저는 구원의 길을 그려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무당집 앞에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추면 무당이 몸이 아파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시달려요. 완전히 깔아앉아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꼼짝을 못해요. 두 번째 경우, 자기가 너무 시달리니까 장사도 안 되고 손님이 안 와요.
왜냐, 귀신이 역사를 하더니 귀신이 내려오질 못해요. 이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 아파트 살 때에 뒷문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보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늘 제가 고개 탁 쳐들고, 그 아이 쳐다보고 제가요,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제가 고백했다니까요. 얼마 안 돼서 그 이사 가더라고요. 철거요. 그 이사를 가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또 거기 갔어요. 그날도 엄청 꺼내대요, 보니까.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막 하는데, 여러분 못 견뎌요. 그리고 이사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여러분 계속 그리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던, 독하게 역사였던 이 흑암 떠나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우리 김인문 성도님 같은 경우는 칠판에다 요즘 계속 그리고 있어요. 땅바닥에 그린다네요. 자기 일가 친척 집에 가가지고 앞마당에서 땅바닥에 그린대요. 바닥에 그냥 그린대요. 그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 흑암이 떠나가고 지역의 우상종교가 무너지고 사람이 와요. 사람이 연락이 와요. 사람이 붙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와요. 오면 돼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 곳곳마다 문이 열려요. 군청에도 문이 열리고 병원에도 문이 열리고 학교에도 문이 열리고 곳곳마다 모든 시설들, 관공서 다 문이 열려요.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저를 통해서 전도 미션을 받는, 이 구원의 길 그리기 미션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을 두고 마음은 있는데 본인이 소심하니까 할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딱 하고, 그래 가서 그냥 구원의 길 그리자 하려고 딱 폼을 딱 잡으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뉴스 봤을 겁니다. 목포에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 자기 조카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제 울면서 전화 왔어요. 오늘부터 합숙 들어가거든 또 그분이. 근데 합숙 들어간대요. 합숙 훈련 받는데, 그래도 지금 집안에 좀 초상 치러야 되는데 합숙 받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가요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그리면 우리는 살려내야 돼. 지금 구원의 길을 다른 말로 영적 심폐소생술, 영적으로 심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 살려내야 하잖아요.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그리기가 지금 국내와 해외까지 퍼졌어요. 많은 노회, 교회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 지금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타기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이거 할 때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이건요 한 절도 빠짐없이 응답 올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원의 길 그려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면 캄캄함이,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그 감이 무너져버리고, 왕들이, 나라들이, 큰 무리들이, 네 아들이, 네 딸들이 네게 안기어 올 것이다. 오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화창하니 네 얼굴빛이 기쁨을 낼 것이다.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경제 축복. 20절. 이사야 60장 20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끝! 모든 문제 끝! 언제 그 문제가 끝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무능의 문제, 미자립 문제 언제 끝납니까? 전도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같이 동참하세요.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일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이제는 행복한 시간으로. 저는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밤 9시 정시기도, 밤 9시 전교인 정시기도, 이 시간이 행복해요. 왜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이 응답이 올 거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 확실하니까. 여호와 니시의 그 응답. 저는 또 금요 찬양 콘서트, 금요 철야 예배죠. 금요 찬양 콘서트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제가 잠잘 때 어떻게 자는지, 저는 계속 찬양만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제가 뭘 하는지 찬양을 들어요. 그것도 금요 찬양 콘서트 찬양만 들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뭐 했느냐, 제가 딱 트니까 사모가 딱 끄더라고요. 금요 찬양 콘서트 들어요.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한 그 시간. 어떤 분은 강단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단 말씀, 그렇죠? 그걸 듣는 시간이 행복해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만남.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만남은 불편해요. 만나는 게 그렇게 불편해. 어떤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 자꾸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내게 전염이 되어져요. 어떤 만남은 나를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은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그 행복한 그 만남,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어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성도님 만나는 게 너무 반갑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5인 1조 모임, 이걸 통해 여러분 사모원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고 행복한 만남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 행복한 그 만남.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 합숙하잖아요. 매주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아예 잠을 자요. 뭐 마을은 좋죠, 합숙. 그냥 잠 자요 와서. 합숙하는데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또 몇몇 친구들은 그렇게 하다가 또 PC방 가도 가더라고요. 노래방 가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다가 또 돌아와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렘넌트 우리 교회 합숙. 저도 교회에서 사찰 봤어요. 사찰에 그렇게 행복해요. 교회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어느 때는 집에 있는 게 불편해요. 뭐 집에는 가가지고 잠만 자고 오잖아요.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행복해요. 제가 청년 때는 목사님이 저에게 뭘 안 시켜주나. 제가 어슬렁거렸어요. 하도 안 시키더라고요. 내가 아예 사찰 봤다니까요. 제가 불 다 켜고 끄고 차량 운행하고 제가 다 했어요. 행복한 만남, 행복한 시간, 행복한 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행복한 것을 찾아냈어요. 자, 결론입니다. 전교인 밤 9시 정시 기도. 바로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 기도하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아말렉 전투의 그 응답.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배경으로 여호수아가 승리한 겁니다. 그 기도의 배경, 밤 9시 정시 기도.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5인 1조 조장, 부조장 1일 세미나. 이건 제가 뭐 상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마다 4월 초파일 되어지면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절간에 가서 캠프를 냈어요. 이제는 올해에는 5인 1조 우리 조장, 부조장들 1일 세미나 하면서 뭐하냐. 초파일 날 절간을 다 보내가지고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하려고요. 땅을 밟으면 피 뿌리게 하려고요. 개인적으로 밥값만 들고 오면 돼요. 더치페이 5월 14일 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조장, 부조장들은 오세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구원의 길 그리기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렘넌트 데이. 렘넌트 헌신 예배. 우리 자체로 하고 있는 5월 22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두고 마음을 담아야 돼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그 훈련비를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충당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유초동부 주관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군 선교사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나현철, 김성환. 김성환이 누구냐? 우리 박선욱 권사님 아들이에요. 성환이. 대학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서윤, 김대승, 양윤아, 장태광. 태광이는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고3 수험생은 예비 대학 선교사예요. 예비대. 김충만, 양가영, 진선정, 김도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 우리 이남영 성도님, 우리 허규실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정 집사님, 우리 주위에 좀 아프신 분들, 우리 이분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로 싸워줘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짱 믿는 가정, 잃은 양들, 장기 결석자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름을 호명하면서 출석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곳곳마다 있는 장소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이러한 응답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응답이 오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응답이 오기 원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골로새서 4장 3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20절 이 응답을 우리 전 성도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시간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일을 하세요.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행복한 만남을 자꾸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행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구원과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행복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행복한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밤 9시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